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거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까지 이렇게 도망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원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나는 자신이 이 풍랑의 원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해서 도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오히려 선원들이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 선원들의 말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풍랑은 그래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풍랑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 선원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요나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회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원인이니까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선원들은 또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 또한 요나에게 생긴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뉘우쳐서 이제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사실 4장 끝까지 원망과 불평 이것을 하나님께 해댑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은 하지만 복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졌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풍랑이는 바다로 던지면 된다. 사실은 이 말 또한 사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꼭 던지라고 합니다.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는 이 방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록 도망자가 되기는 했지만 요나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면 더욱더 그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던지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바다는 더 흉룡하고 능히 못한지라.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힘써서 노를 저어 본들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안 되는 일을 계속 이 선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행동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이 계속 더 흉룡해집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걸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요나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서가 시작되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무리들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해줘요.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요나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짐으로 인해서 이 풍랑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어떤 랍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바로 집어 던지지는 못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의 발목까지만 담궜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요나를 배로 거둬들이니 다시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다시 요나를 들어서 이 배꼽까지 집어넣었더니 파도가 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괜찮겠구나 하고 다시 요나를 들어 올렸더니 다시 파도는 다시 거세지고 한 번 더 했대요. 요나를 다시 집어서 목까지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건져냈더니 목까지 빠진다고 한들 요나가 완전히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풍랑이 거세져서 마지막으로 요나를 완전히 집어던졌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 바다가 조용해지고 잔잔해지고 이 선원들이 끝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마 그 랍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겠다는 이 선원들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힘껏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로 인해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풍랑이 일고 이 풍랑이 이는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생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선원들이 두려워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백합판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당시에 이 다신주의자들, 다신론을 믿고 있는 자들,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성상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이제 여호와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사실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죠. 선원들은 일단 이렇게 해서 살게 되었지만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바다에 던져져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보내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깨달아진다면 동일하게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세워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